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로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멈추지 않는 찬양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 때, 그 중학교 시절 때인 것 같아요. 그 제일 싫었던 과목이 음악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음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을 못 낸달까요? 음치라 그럴까요? 음치이기 때문에 음악을 음악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악 시간이 되면 시험을 보는데 이 한 명씩 일으켜서 노래를 하는 것을 음악을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 이 노래를 해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 못하니까는 선생님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혀를 차면서 그냥 앉으라고, 앉으라고. 저 그 정도로 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게 되고 이 음악이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이 음악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닮지 않아서 정말 참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좀 듭니다. 오늘 저는 멈추지 않는 찬양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때 농아인 교회라는 그런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예배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에 지체들이 와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이게 바로 온몸과 온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밀려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찬양으로 예배한다는 것 정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조리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미국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어라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가 잘못되어 전신마비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그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그가 기도하며 다짐을 합니다. 기도하고 난 후 자신의 입술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녀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영어로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글자를 삽입하기로 합의하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입술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삶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귀한 자매를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잃지 않으면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찬송을 잃어버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는 나의 심장에서, 나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끊어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생활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 그의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백성들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꽃이요 삶의 축이고 확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시험 중에 찬송이 멈춰 버린다면 그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고난 중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가? 주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곳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까? 라며 그들은 눈물로 그 수용소의 생활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군을 물리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 연합군이 탈환한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점검하던 연합군 병사 중 한 명이 한쪽 벽 구석에 쓰여있는 글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편안한 생활, 안정된 삶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수용소에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한쪽 벽에 그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고난과 모욕과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백이 정말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지옥과 같은 그 삶의 전장 가운데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연합군 병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지옥과 같은 소망 없는 그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어쩌면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절망 같은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에 이 고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강한 폭풍과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하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고 또한 그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내던 중 그는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얼마 후 안질도 걸리고 척수염, 치질, 축농증, 심장병, 간정염이라는 질병도 걸렸습니다. 완전히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상처투성의 몸으로 고베 빈민촌으로 들어가 14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의 사랑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공장 직공 출신의 지하로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내는 빈민촌에서 일하는 식모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식모가 아니라 그렇게 식모처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기에 자기 아내를 이 빈민촌의 식모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투성의 몸을 가지고 빈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과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핸디캡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내가 당한 고통, 현재 나의 핸디캡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한숨을 전환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잊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좋은 조건에서만 보다는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이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가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이렇게 눈물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태창을 맞고 3번 태창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죄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바울의 고백,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그 고백,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좀 승화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고통이고 절망이고 한숨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생수의 찬양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자신들이 사형을 받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내가 안고 일어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익한 사실로 그는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한 간호원이 혀암으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여인은 의사가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라고 묻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말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고 조용히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그녀는 이후로 입으로 찬양을 못하지만 전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던 한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이 보내는 감사의 고백이 어저께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안옥란 권사님의 아들이 보낸 메시지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깜빡하고 어머니 업데이트를 못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 소식은 업데이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들을 제게 보내고 계세요. 첫 번째, 시술 후에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시고 심한 편두통을 겪고 계시다가 소식을 전했는데 다음날 아침 누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나 말로는 어머님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건 ICU 입구 바로 앞에 앉아 있을 때였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바로 어떤 남자가 병원 가운을 입고 지나가더니 저를 보며 Everything will be alright, God bless you라고 말해주면서 저를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3개월 전만 해도 ICU에 있던 환자였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걷고 회복 중이라고 희망을 주더라고요. 어젯밤 누나랑 좋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 것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 보이신다고 누나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아내도 어머님이 오후까지 웃으셨고 식사도 조금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다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한숨으로 하나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고난이고 절망이고 한숨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그분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는 그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